12절부터 17절까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에요. You are my friend. 너는 내 친구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오늘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친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화두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친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너는 왜 그런 친구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제일 컸던 일이 무엇이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로 대통령이 당선된 선출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위기 시대에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국가를 위해서 정치적인 이해와 나의 지지 성향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냥 대통령 사람이 바뀐 그 사람만 바뀐 시대가 아니라 오늘도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미국에서 의 대통령도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그런 국제정세의 상황이고 중국도 우리를 상당히 여러분 우리는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 장사나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지금 중국에 있는 교민들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때가 중국과 또 미국과 또 세계의 많은 그러한 혼란한 상황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와의 국제적인 관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되는, 이겨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숙제가 많이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잘못돼야지 여러분 이 정도의 그런 아주 저급한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지지하시는 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가 누구누구 목사님이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면은 저희가 이랬을 텐데 그 허원배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모건대 이사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부산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이분이 예전에도 내 친구 중에 이렇게 문재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무도 콧방귀를 안 꼈죠. 그리고 그때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인데 그랬죠. 근데 이분이 뭐가 됐다고요? 대통령이 된 거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방송사에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은 당신을 내 친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는 허원배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목사님을 내 진짜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리교 목사님의 이름이 턱하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그 목사님을 아니까, 진짜, 그 목사가 우리도 좀 잘 좀 그 얘기 할 때 좀 이렇게 좀 잘 좀 해놓을 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국민일보라든지 뭐 이런 기독교 방송 언론 쪽에서는 또 이 허원배 목사님을 또 엄청 주목합니다. 지금 그분 찾아가서 친구 문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친구가 됐습니까? 또 그거에 또 초반이니까 그러겠죠. 조금 있으면 또 열심히 또 그러겠죠. 물어봐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이 대통령 문재인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살기 어려웠던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였었는데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를 하면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했대요. 오늘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3시간 공부하자 그렇게 작정을 하면 딱 3시간 끝났어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막 노는 거죠. 노는 다음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목표를 다 이룬 다음에 친구들과 잠깐 놀고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 갈 때 다시 도서관에 와서 이 친구만큼은 끝까지 공부를 했대요. 매일마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기억하는 이 대통령 문재인은 친구들 중에 조금 부족한 애들 있잖아요. 좀 왕따 비슷하게 이렇게 약올림 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이 친구는 항상 그런 친구를 왕따시키지 않고 항상 보듬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 얘도 똑같이 내 친구니까 친구로서 역할을 감당해 줬다는 거예요. 그걸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도 조금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고 모자란 애들은 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말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좀 살짝 무시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법고시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정치의 길을 들어서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자기가 옆에서 바라볼 때 얘는 한결같다는 거예요. 목사인 자신도 사람의 대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는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으나 동네가 같았기 때문에 같이 지냈고 중학교는 같은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 이후에는 이 목사님은 목회를 위해서 대전 우리 목원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대전으로 올라오셔서 그때부터 그런 대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목회 활동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통령은 사법고시 되고 이제 변호사 활동, 인권 운동 뭐 이런 거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목사님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곳의 농촌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또 이런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해보니까 억울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의 도움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는 누가 있어요? 변호사를 누구누구 변호사 사무소로 가면 여러분 기본 시작만 하려고 해도 의뢰만 하려고 해도 상담만 하려고 해도 뭐가 들어요? 뭐가 들어요? 모르는 게 좋아요. 변호사 상담을 안 받아본 일이 너무 좋아요.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엄청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성도들의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분들을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친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죠. 친구야,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야.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요 전혀 귀찮아하지 않고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있는 그런 성도들의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억울함의 문제들을 법으로 해결해 주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친구로서 어렸을 때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지금까지도 함께 유지하며 하고 있다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지지하고 대통령 나오려고 할 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분이 너는 대통령 정치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결국엔 대통령이 됐다고 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거두절미 그거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는요 내려놓고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야 나도 대통령 친구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요. 그런데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을 친구로 두면 감옥 갈 확률이 지금보다 한 1200%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역사를 보니까 대통령의 친구면 그냥 평범하게 살면 감옥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 친구 되고 뭐 대통령이 뭐 큰 아니 뭐 국회의원 우리 동구에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청장을 내가 개인적으로 안다 그러면 조금 욕 먹을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친구 있는 것보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애 나하고 그냥 밥 먹을 수 있는 그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인 줄 그렇게 위안 삼으시길 바랍니다. 감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가더라도 대통령 친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나 봐요. 예. 친구가 대통령 됐다고 해서 자꾸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면요 그 순간 비선 실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전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 동안에는 그 목사님이 대통령의 친구라고 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기로는 여러분들도 지금 감리교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오 그래? 지금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목사님이 감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진짜 제 마음에 이 목사님이 정말 친구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다른 거에는 관심을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정말 친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이해를 가세요? 네. 예. 대통령이 친구여서 좋은 거는요 아마 오늘까지일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변에서 흔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친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의 키워드를 제가 잡고 억지로 성경을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친구 되주신다라는 말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많이 있는데 저는요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찾았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데 친구 관계는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오늘부터 너는 내 친구야, 넌 나하고 친구해 라고 해서 이루어지기보다 보통 우리들의 친구가 맺어지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친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친구의 개념은 나하고 무엇이 같아야 될까요? 철학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하면 나하고 무엇이 같아야 될까요? 나이가 같아야 돼요. 나이가 같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친구든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든지 그리고 또 남자들은 특수하게 군대에서 만난 동기를 친구로 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올라가면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에서 함께 첫 출근했던 함께 첫 밑바닥을 함께 걷는 그러한 동료도 친구가 됩니다. 나이 유무의 상관,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는 나이가 똑같아야만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직장 이런 데 군대 같은 거 가면 나이 상관없이 나와 함께 밑바닥을 함께 뒹굴던 그 사람들을 친구 삼더라고요. 뭐냐면 공감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친구를 누구와 함께 삼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해볼 때 내 생각과 저 친구의 생각이 무언가 맞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는 그냥 내가 옷을 팬티만 입고 있어도 내가 니네 집 놀러 갈게 라고 하면 그냥 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내 친구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요 메리아스 바람에 그냥 있는데 야 그냥 들어와 라고 말을 못하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손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친구하고는요 그냥 머리 감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배에 밥을 먹지 못했어도 야 너희 집에 찬밥 있니? 나 밥 좀 줘.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라면 하나라도 쉽게 끓여 먹을 수 있는 거 그만큼 허물이 없고 그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공감대가 있는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 라고서 말씀하시는데 그 친구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언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구 삼아주시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먼저 음료수 한 잔을 갖다 줬어요? 새우깡 하나를 사줬어요? 물 한 잔을 갖다 줬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나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친구라고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에는 무엇이 주렁주렁 열려야 할까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열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니까 무엇이 열려야 돼요? 포도가 열려야 돼요. 주렁주렁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분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의 곁에 딱 붙어서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생명력과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지가 뻗어지면은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 짓는 우리 지금 집사님 맞아요? 맞죠? 근데 가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 열매가 당연히 안 나오죠. 새 순이 잘 났다는 이야기는 올해 포도가 열릴 거라는 거를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포도나무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지가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순리예요. 아멘. 그것이 순리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열매 맺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아주 유치하게 목사님 제 몸에서는 포도가 열리지 않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열매가 뭐냐고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열매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너희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들 또 세리,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나 그들과는 인사도 나누지 않고 에이그 저런 사람이 다 있네 라고 하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왕따시키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던 세리의 집에 예수님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 대접해주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에게 마시라고 하십니다.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우리가 손 내밀지 않았던 사람들만 그대로 찾아가셔서 그들도 나의 친구임을 선포하며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DNA로 자라난 은혜 받은 우리 예수의 가지들은 무엇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명하는 대로만 행하면 너희는 누구라고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대통령의 친구 이야기만 들어도 오 그래? 여러분은 그 목사님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 한 번 본 적도 없고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목사님 그냥 이름 한 번 들은 건데도 오 그래요? 오 좀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좀 해줘요 좀. 네.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하고 더 크고 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대선아, 너 이제부터 나랑 친구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요, 조 권사님 저하고 우리 나이를 떠나서 우리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권사님 저하고 친구예요. 그럼 어떠실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막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밥 달라는 얘기인가? 만약에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누가 있어요? 제가 친구하자 가면은 이제 표정들이 별로 뭐 그냥 그런가 이런 것 같으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제일 유명한가요? 장경동 목사님이 지용 집사님한테 나온 거죠. 농장에 온 거예요. 집사님, 제가 농장 이름을 적어놨어요. 왜 목사님 졌습니까? 라고 안 물어보는 거예요. 농장 이름을 제가 졌어요. 기도하면서. 집사님, 포도 농사를 지으셨다면서요? 포도가 너무 맛있는데 집사님, 이제부터는 나하고 친구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됐어요. 지금 선생님 싫다고 하진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막 계속 연신 끄덕이고 있어요. 친구가 됐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기 함양에 가서 뭐 일하다가 그 유명한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하고 친구하자고 했다는 사실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 저녁에 주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들 만나고 집사님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는데 어떤 이야기 할까요? 나? 누구하고 친구하기로 했어? 나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랑 나 친구하기로 했어. 내 친구야 이제. 내가 그냥 가면 이제 만날 수 있어. 여러분, 자랑을 할까요? 자랑을 할까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유명한 사람을 다 알아요.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이 나에게 먼저 와서 손 한 번만, 악수 한 번만 해줘도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으니까 선거 시즌에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악수를 그렇게 손이 퉁퉁 부면서도 왜 악수하는지 아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악수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요번에 몇 표 나올 겁니다 라고 계산하는 그 근거가 있는데, 뭐냐면 정치인들이 자기가 손을 악수를 한 사람의 숫자가 나를 찍어준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기가 악수한 만큼 나를 찍어준다라고 그 자기 표로 계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손이 퉁퉁 불어도 이 악수를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아이들 데리고 서울을 잠깐 하루 갔다 왔어요. 서울 갔는데 남대문 시장을 갔어요. 안경을 했어요. 제가 가서 남대문 시장에 안경이 저렴하다고 그래서 안경을 했는데요, 그 2층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거기 시장이요 들썩들썩한 거예요. 사람이 막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가만 봤더니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르 막 이렇게 와요.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걸 제가 라이브로 들었어요. 이거를 그분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잠깐 왔다가 유세하고 잠깐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맞추고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도 저희 산나하고 수아가 있었잖아요. 얘네가 무슨 정치를 알고 뭘 알아요. 근데 누구를 봤어요? 텔레비에서 보는 그 안철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계속 하는 얘기가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집에 왔어요.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봤대요? 안철수 봤다고. 안철수 봤다고. 저한테 선거 날이 됐는데 저는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아빠 투표할 거다 그랬더니요, 저한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안철수 찍을 거야? 안철수 찍을 거야? 누구 찍었어? 누구 찍었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그냥 눈으로 한번 봤다고 거기에
뭐 당연히 제가요 안철수를 찍어야 한다고 저를 막 설득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너 뭐 아니? 그랬더니요, 봤잖아, 아빠. 봤잖아. 친구라고 하는 게 누군가 좀 유명한 사람이 나에게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해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요 너무 기분 좋아하고 너무 뿌듯해하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사람에게 엄청나게 자랑한다니까요. 7살짜리 꼬맹이가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텔레비에서 보는 사람은 자기 눈으로 한번 봤다는 거, 그 사실만으로도요 아빠를 설득해 하려고 그래요. 얘가 뭘 한다고. 다니는 사람마다 하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민망해서, 저는 그분을 지지하는 것처럼 애들이 하도 제가 애들을 세뇌시킨 것처럼 할까봐 제가 애들을 자제시키느냐고 제가 엄청 혼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친구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요, 너희는 우리를 가지로 삼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대로 열매를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돼요. 아멘. 내가 예수 믿기로만 작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요 그대로 긍정하기만 하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왜 열매가 맺어지지? 라고, 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맺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는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건지 아세요? 제가요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나는 은혜 안 받아야지, 아이고 나는 저거 안 믿어, 아이고 저거 부정적인 거야, 난 저거 싫어 라고 부정하지만 않고 긍정만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요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고 언제 끝나나만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긍정만 해도, 아멘만 해도, 그래 맞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셨어, 그냥 내 마음속에 긍정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흘러가요. 왜요?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요? 긍정의 힘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담궈지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활동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요 점점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무 믿지를 않아요. 무엇보다도 믿지 않냐면 아스피린 한 알, 펜잘 한 알, 감기약 한 알, 그거 하나를 믿는 믿음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작은 걸로, 하찮은 걸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위약 효과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군대 갔더니요, 저 아파요 라고 하면 의무실을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의무실을 가면 큰 부대는 의대 출신인 병사가 아니면은 뭐 의사 선생님이 너 어디가 아프니? 라고 진단해줘서 약을 주지만 대부분의 그냥 군부대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 의무실을 가요. 그럼 어디가 아프니? 감기인 것 같아요. 그래? 여기 딱 약을 주는데 군대는요 아끼지 않습니다. 한 봉다리를 줍니다. 약을 한 봉다리를 줘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나을까요? 나아요. 머리가 아픕니다.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의무실을 갑니다. 약을 받아와요. 얼마큼 줄까요? 많이 줘요. 그래서 먹습니다. 나을까요? 또 나아요. 축구하다가 발이 삐었습니다. 의무실을 갑니다. 파스 발라주고 먹는 약도 줍니다. 나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거를 그냥 진짜 의무실이라고 하는 그 권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의무실이라는 권위에 그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근데 병장쯤 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약 다 온 그 약을 하나씩 다 뜯어봐요. 이미 약을 넘치게 다시는 오지 말라. 한 번 왔으니까 두 번 오지 마. 그래서 약을 많이 주거든요. 뜯어봐요. 이거 지난번에 감기 걸렸을 때 줬던 약인데 그걸 뜯어놔요. 이거 골치 아프다고 했을 때 준 약인데 다리 뼈을 때 준 약인데 세 개를 봤더니 성분이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땠다고요? 그 약을 먹고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의 성분에 의해서 나은 건지 아니면 그 약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의무실에서 준 약이니까 먹으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낫게 한 건지. 근데요 진짜 그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위약이라고 하는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계적으로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했어요. 여기에다 이거는 맹물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약을 탔어요. 먹으면 나을 거예요.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죠. 그래서 먹잖아요. 안 타는 생 맹물을 먹었는데도 좋아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짜 실험을 해봤더니 이거를 알아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플라시보 효과, 유약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심지어는 이 알약 하나를 믿는 그 믿음보다도 약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내려놓고요.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는 가지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양분,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나는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가지는 내가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렇게 큰 열매를 맺어야겠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포도나무 원 줄기에서 나에게 주는 그 영양분을 받아 마시기만 해도 어느 순간인가 나도 알지도 못하는 새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맞아, 내가 뭔데 예수님의 친구요, 나는 친구 될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고요, 주님이 나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면 친구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여러분 보고서 친구하자고 하면 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나하고 친구합시다 그러면은 생각도 안 하고 친구할 거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친구하자고 말씀하는데 나는 친구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다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집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게끔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봐봐요, 목사님 조건이잖아요.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행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오늘도 예수님이 내 친구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친구니까, 예수님이 내 친구니까 주님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되겠다, 내 속사정을 다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